네,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 1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예, 우리 믿음을 허무는 마귀의 미혹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마귀가 믿음의 사람을 무너뜨리는 모든 시험이 집약되어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이 이 시험 당하신 내용, 그 내용의 모든 것이 거의 이제 집약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주님이 이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이렇게 강야로 나아갑니다. 그 강야로 나아가서 40일 금식한 후에 이제 직접 마귀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 마귀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인지 우리 사람보다도 먼저 잘 알아보죠. 예, 귀신은 더 하나님의 영을 더 잘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시험할 때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하고 이런 어떤 전제를 깔고 시험을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죠. 그 첫 번째는 40일 금식을 한 후이니까 이제 배가 고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배고픔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돌을 떡덩이로 되게 해서 먹으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 이제 주님이 신명기 8장에 나오는 강약기를 행하는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함으로 인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가르치고 싶은 것은 그것이 뭐냐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강약기를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마귀의 어떤 그런 미혹을, 그러니까 돌을 떡덩이 되게 먹게 하라는 이 어떤 마귀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육신의 정욕, 이 육신의 가장 정욕이라는 것은 배고픔의 가장 그 본성적이죠. 본성의 어떤 가장 기본되는 것인데, 이런 본성에 대해서 이겨 나가는 어떤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두 번째 시험은 뭐냐 하면 성전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가 나와서 너를 받들어서 그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마귀가 유혹을 하죠. 그때 주님이 너 하나님 시험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에게 어떤 신적인 능력, 그러니까 일반이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뛰어난 뭔가가 있으면 그것을 늘 내어 보여서 자랑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우리 요한 1서에 보면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랑거리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방식이 보면 이 땅에서의 어떤 자랑거리를 이렇게 채우기 위한, 자랑거리를 소유하기 위한 이런 걸 위해서 살아가거든요. 그런 것이 하나 있고, 이제 세 번째 시험은 뭐냐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 만국의 어떤 모든 것을 보여주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기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안목의 정력, 눈에 보이는 이 만국을 소유할 수 있는 이것을 걸고 마귀가 시험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또 주님은 그렇게 물리칩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이런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에 주님의 이 땅에 어린 양, 그러니까 대속제물로 왔는데,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어떤 그런 흥결이 있는지 없는지 미리 감금을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아무 흥결 없는 하나님의 어떤 제단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물로서의 어떤 시험을 거치는 것이 오늘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1장에서 3절의 내용이에요.
물론 이 이후에 가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 당들에 의해서 주님을 이렇게 시험하는 내용이 계속 나와요. 물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그런 모든 걸로부터 하나님의 어떤 재물 때문에 흥결없음을 다 이렇게 시험을 통해서 입증이 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는 그 아담이 그 뱀의 미혹에 졌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그 시험은 둘째 아담이 오셔서 모든 시험을 통과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마귀의 시험의 어떤 승리함으로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의 재물 대심의 어떤 자격을 획득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서 첫째 아담의 실패를 둘째 아담이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시키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온전한 대속제물로 드려짐에 모든 만족을 이루는 이런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속한 자들을 미혹하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하셨던 이 시험 내용에 거의 압축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을 허무는 마귀의 미혹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는데요. 마귀의 미혹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믿는 자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믿는 자에게 찾아올 때는 어떤 걸로 찾아오냐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으로 찾아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대부분 어디에 속한 것이냐 하면 세상에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다 하나같이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에 보면 주님이 이 당하시는 그 기도 내용과 동일한 것들에 대해서 경고를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인간의 어떤 본성에서 어떤 발현되는 그런 욕과 또 눈에 보여서 욕이 생기는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 세상은 힘과 소유, 그리고 권력, 이런 거에 의해서 자기의 어떤 이성을 자랑하는 어떤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자랑에 속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게 이렇게 눈을 돌리게 하고 그것들로 향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런 것들에게 빼앗기게 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계시록에 가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 특히 또 어떤 이세벨의 어떤 교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잠깐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하는 것, 첫 창조에 속한 것, 이런 것들은 다 흘러 지나갈 것이고 언젠가는 다 소멸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이 세계에 속한 것, 그래서 이런 애창조에 속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붙들려 있으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창조 목적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온전한 어떤 영원한 것을 주고자 하는 이런 것과는 상관없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우리의 미혹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분투하고 투쟁하고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얻고자 해서 다투는 내용들은 다 뭐냐면 이 땅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렇게 싸움이나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냐 하면 다 정욕에, 인간의 정욕,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이나 육신의 정욕, 여기에 속한 것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어떤 참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온전한 생명으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로 발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음하는 여인아,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은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은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세계에 어떤 온전한 참 생명과 빛의 세계로 이렇게 넘어왔다라면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거룩하신 것 이런 걸 알므로 인해서 세상 것은 더러움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더러움을 안 우리가 다시 세상 것에 잡히고 그것의 어떤 미련을 떨쳐내지 못하면 이전의 형편보다 더 나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눈으로도 그런 어떤 사실들, 우리 오늘날 벌어지는 일들도 다 우리가 목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단 사설을 베푸는 그런 어떤 집단들은 하나같이 뭐냐면 돈 문제, 여자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고 그래서 세상보다도 더 추악하고 더 더러운 집단이 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참 믿음을 허무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빠져 있는 그 집단들을 보면은 우리는 명확하게 이 마귀의 시험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족함을 모르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족함을 모르면 하나님의 어떤 영원한 것, 참된 것, 진동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얻지를 못해요. 그런 것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맛볼 때 이것이 참 가치 있는 것 그래서 그것들이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것 이런 것들을 발견해야지만이 우리는 다른 어떤 이 마귀의 미혹 주님이 이기셨던 그런 어떤 시험에 대해서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네 가지 밭이 나오죠. 그 네 가지 밭은 하나님의 말씀 씨를 받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 네 종류의 사람 중에 가시떨기에 뿌려진 말씀의 씨로 비유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시떨기가 그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거역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주받아서 그 심령에 가시와 은근키가 나는 어떤 이런 저주를 받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어떤 저주에 속해 있는 사람의 어떤 대표가 가시떨기를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심령인데 이 가시떨기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라고 이렇게 비유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세상 속에 있을 때 추구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뽑아버리지 않으면 이걸 하나님에 의해서 이것이 제거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취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얻지를 못해요. 우리 믿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여기저기 이런 말씀 저런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 열매라는 것은 사람의 어떤 그 생명의 변화거든요. 그리고 그 생명의 풍성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어떤 거 보면은 뭐 세상 사람보다도 더 어떤 욕심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결실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거기에 뿌려져서 그 심령 속에서 열매를 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마귀가 시험에 온다라면 세상 것으로 자꾸 뭔가를 염려하게 만들고 뭔가 세상의 어떤 재물을 풍성히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이런 유혹, 그런 것들로 이렇게 우리에게 시험을 걸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이 우리는 이것이 가시떨기구나. 이것에 내가 빠져드는 순간 나는 온전히 말씀에 그 뿌려진 말씀의 어떤 씨가 내 어떤 심령 가운데 뿌리 내리고 착근되어서 풍성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을 방해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런 것이 딱 들어올 때 그냥 이런 제안이나 뭔가가 이렇게 왔을 때 그냥 딱 뿌리치고 딱 끊어버리는 것이 있지 않으면 그 속에 내가 끌려 들어가면 결국에는 그것이 세상의 유혹과 이런 것이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재물을 주식으로 크게 좀 날려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주식에 대해서 눈을 안 둬요, 아예. 신문을 아예, 그는 주식장 관련돼서는 신문을 아예 안 봐요. 기사 내용을 아예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로서부터 그런 어떤 세상의 재물로 예전에 내가 한번 쏘았으면 됐지. 다시 그거에 어떤 내가 뭔가 동기가 돼서 다시 발을 붙이게 되면 애습성으로 그냥 쉽게 빨려들 거는 뻔한 걸 제가 알아요. 제가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아예 애초에 그런 거와는 아예 거리를 두기 위해서 전혀 그쪽으로는 내가 눈길도 안 두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게 가시떨기예요. 뽑아버렸어요. 한번 뽑았는데 그걸 다시 내가 그 떨기를 또 다시 내 심령에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지혜와 지식이 없는 자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생각되면 두 번 쏘면 그게 지혜자가 아니죠. 자, 디모데전서에 보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근면으로 받은 하나님 말씀 다 받을 말씀이지만 특히 세상적인 것, 돈 이런 거와 관련된 거는 너무도 귀중한 말씀을 주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을 이루는데 큰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이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거는 바로 이 욕심이라는 거의 어떤 반대 지점에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항상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는 사망으로 이르게 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욕심이라는 거를 딱 쳐내는 거는 뭐냐면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욕심을 다 완전히 포로로 싹 그냥 잡아버리는 거. 그냥 어딘가에 딱 얽어매 버리는 거는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족함을 배우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말씀 들어왔고 그걸 진짜 실천적으로 이렇게 행하면 우리가 그런 어떤 세상 것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요동됨을 갖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족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그 9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부하려는 자는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부하려고 하는 것 이게 결국에는 세상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많은 근심, 세상의 염려.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가시떨기와 같은 역할을 하게 돼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게 하는 이런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딱 정의를 내려놔야 돼요. 우리 잠언서 30장에 보면 너무 많으면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염려스럽고 또 부족하면 내가 도둑질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사오니 나에게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어떤 자문의 내용이 있죠. 돈은 적당하다라는 것이 뭐냐면 조금 내가 약간 궁한 느낌이 약간 있을 때 그때가 진짜 참 족한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면 틀림이 없어요. 자, 탐심은 우상이라고 그러죠. 이 탐하는 걸 왜 우상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그 탐하는 것이 그것이 자리를 탁 차지하거든요. 그 탐하는 것이 하나님을 자리를 이렇게 하나님을 뒤로 이렇게 밀쳐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탐하는 것이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은 모든 것이 우상이잖아요. 자,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눈물로 이렇게 호소하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 십자가를 은수로 행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자가 원수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의 어떤 대표가 뭐냐 하면 배를 신으로 섬기는 모든 것을 자기의 어떤 것으로 이렇게 삼고자 하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은 예수를 원수로 대하는 사람. 그들은 결국은 멸망당할 것이고 그들의 영광은 땅의 부끄러움으로 이렇게 결론이 되어질 것인데 이런 사람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가진 자고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참 열매의 어떤 결실을 얻어야 되는 사람인데 이런 어떤 말씀의 결실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 하면 다 세상에 속한 거예요. 세상에서 부하려고 하는 것. 내 소유를 크게 하려고 하는 것. 자, 여기에는 영적인 일도 있어요. 어떤 영적인 일을 자기의 어떤 소유라는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부풀리고자 하는 사람은 싹 다 그것이 영의 일이라고 말은 영의 일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이미 육신으로 떨어진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라는 어떤 이런 단체를 이루고 있음에 있어서 모두가 하나 되는 어떤 이런 것이 추구가 아니라 내 개인 각자를 추구하는 이런 신앙이면 이미 그 신앙은 육으로 떨어진 어떤 그런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욕심, 이런 거와 관련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품는 그 욕심은 너무 좀 저질스러운 욕심이라서 더 언급할 필요도 없지만 어떤 영적인 일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개인적인 어떤 무엇을 추구하는 이런 신앙이면 이미 이것도 욕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실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교회라는 어떤 그 울타리 내에 모두를 유익해 하고 모두에게 덕이 되는 이런 걸로 열매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지 어떤 사탄 마귀의 미혹으로부터도 자유스럽고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영광된 걸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법고는 하나님으로부터 합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라는 걸 좀 알아야겠죠. 자, 우리의 어떤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한 영의 역사가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적과 표적을 많이 베풀었죠. 그리고 그걸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행하신 것을. 그렇게 행한 일들을 기록하게 하시면 뭐냐면 우리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록하여서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적과 표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기 위한 것인데 거짓 영과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이적과 표적을 베푸는 것을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별로 본 것도 없어요. 그걸 보면서 저거 이적이다, 표적이다라고 생각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뭘 행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행하는 것을 봤을 때, 야, 저게 뭐야? 이렇게 바라본 적은 많이 있어요. 저도 몇 번 있는데, 저는 이적과 표적이라는 것이 더 필요한가? 저는 더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게 기본적인 제 보는 관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적과 표적을 베풀 필요가 있을 때는 베풀 수도 있겠으나 저는 성경에 기록된 이적과 표적으로 족합니다. 족하게 여기고 그 이적과 표적이라는 것들도 그 속 내용들, 겉으로 드러난 내용이 아니라 그 속 내용을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도 없다라는 것을 제가 앞서서 그 주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병자들을 치유하는 그 병자의 치유의 어떤 속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점검한 내용이 있죠. 저는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이라는 것을 이런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것 외에 그 속 내용을 알지 못하면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할 수도 없고 온전한 생명을 얻을 수도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이 오셔서 행한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믿음을 더하고 또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 어떤 속 내용,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그 의도된 뜻,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걸 통해서 생명도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이런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자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13장에도 보면 선지자,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기적과 이적을 이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들이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 선지자,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왜냐? 너희들이 하나님 나를 어떻게 너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나를 섬기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를 일으켜서 이렇게 이적과 표적을 행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또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이 보낸 편지에도 이 말세에는 악한 영들이 나타나서 활동을 할 것인데 그들이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불의의 모든 속임이다라고 이렇게 아예 딱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어떤 불의의 어떤 속임의 어떤 기적과 표적을 이렇게 행하는 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심판에 넘기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이렇게 행하도록 그냥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뭔가 이적과 표적을 가지고 와서 뭔가를 행하면서 우리의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믿음, 그로부터 우리의 어떤 생명을 얻는 이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면 이거는 마귀의 역사, 악한 영의 역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베푼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우리 앞에 이런 것이 펼쳐지면 우리는 이건 악한 영의 역사일 가능성이 훨씬 많다. 특별히 아까 어떤 경우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어떤 그런 이적과 표적을 필요하다면 베풀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고 생명을 더하는 걸로 나타나는 것이지 이런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것에 우리가 마음을 돌리게 빼앗기게 하는 이런 것으로 나타날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적과 표적이라는 것이 저기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저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뭔지를 캐치가 안 되면 이런 악한 영의 역사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죠. 말씀이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적과 표적 같이 뭔가 이런 것들은 유대인의 신앙이라고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어떤 표적을 구하는 믿음이지만 우리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선언한 그 내용, 그 내용에 우리는 따라서 신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적과 표적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어떤 믿음을 흔들 수도 없고 그런 거에 흔들리는 믿음이라면 그냥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의 역사를 허락하신 그거에 따라서 그 자는 심판에 심판으로 넘기기 위한 그 정도의 어떤 수준의 신앙이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중에 장로분이고 겉으로 보면 굉장히 신실한 신앙인데 그분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걸 뭐 한다라는 데를 찾아다니고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을 때 그것이 마귀의 역사이고 미혹의 역사입니다라고 이렇게 한번 말씀을 전거했던 어떤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새기고 본다라면 다시 생각할 해볼 여지가 있겠죠. 예, 우리는 이런 눈에 보이는 이적과 표적에 흔들리는 그런 신앙은 아닌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어떤 믿음을 허무는 악한 영의 역사는 창세 이래로 계속되었죠. 우리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뱀의 미혹을 받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떨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 어떤 뱀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그 뱀에 의해서 거짓 영에 의해서 보낸 거짓 선지자와 하나님이 보낸 참 선지자가 적나라하게 이렇게 대결 구도를 이루고 있는 선지서가 바로 에레미야 선지서죠. 거기에 보면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당시 유대가 하나님의 어떤 배역한 걸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것인데 원수의 나라인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때 순종하고 순순히 따라가라. 이것이 에레미야가 선포해야 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선지자를 이렇게 세울 때에는 특별히 거기에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고 그 대부분은 뭐냐면 돌이키라. 너희들이 지금 그런 땡길을 가고 있다. 이것이 선지자들이 선포해야 될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평안을 선언을 해요. 유대의 어떤 그런 어떤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불의 이런 것은 눈을 가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복주고 평안을 줄 것이라는 이런 어떤 것을 선언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어떤 그런 선언은 유대인들 자신들이 어떤 행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돌이키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행실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고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늘 유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하기 때문에 그들을 돌이켜 하나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선언하는 평안이고 또 어떤 복을 주는 이런 내용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아니라 자비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인 걸 우리는 선언을 해야지 우리의 어떤 행하는 가운데에서 늘 우리의 어떤 것들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바르게 행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늘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점검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보냄에 따라 선언을 하니까
늘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이 복주기를 원하지만은 그 전제는 내 명을, 내 율법을 바르게 행할 때 그렇게 복준다라는 그런 어떤 전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이런 것이 악한 영들의 역사예요. 지금도 우리도 하나님의 복 받는 거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무조건 교회 나온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떤 건속으로 여기고 복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에는 가라지 씨가 더 많아요. 가라지가 더 생명력이 강하고 그들이 더 씨를 더 잘 뿌려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교회 중에 가라지가 많지 절대 알곡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고 하니까 우리는 다 어떤 믿는 자다, 다 하나님의 어떤 건속이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어떤 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늘 그런 가라지 무리에 의해서 물들지 않고 우리의 순전한 어떤 신앙을 이렇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사도들이 그렇게 활동할 그 당시에 보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 복음을 가리는 것은 두 가지였어요. 율법주의자들이 다시 율법에 얽매이게 하는 것. 그 율법에 얽매이므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와서 여전히 옛날에 자신들이 섬겼던 그런 애법대로 그렇게 섬기게 되면 그들이 가오는 그 재물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득을 취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행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어떤 가정 내에 어떤 율법적인 신앙과 어떤 하나님의 어떤 복음적인 신앙이 이렇게 충돌되게 만들어서 가정을 이렇게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미혹의 영들이 역사하면 가정이 무너져요. 오늘날도 우리가 보면 이단들이 이렇게 이루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 가정을 파괴하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고, 그래서 방탕한 것, 이런 것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행하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영지주의였죠. 또 하나가.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어떤 영지주의 어떤 역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을 하죠. 너희가 나로부터 배운 어떤 그런 것과 거슬리거나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들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합치되지 않는 어떤 그런 어떤 모임을 사람들은 자신의 의가 있어서 그거를 막 개조하고 자신이 어떻게 바르게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거기를 지배하는 것은 악한 사단의 위가 있는 그런 교회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개조시킬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네가 가서 그걸 개조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분별해서 그들로부터 너는 나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이 그런 어떤 무리와 그런 역사를 허락하는 이유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에 넘기기 위해서 그런 악한 영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로부터 그냥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개혁하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이고 그거는 하나님이 그런 걸 허락하신 의도와도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과 빼내심을 받아서, 그래서 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어떤 무리에 내가 속해 하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거짓 어떤 무리를 개혁해 가지고 바르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일하시는 방법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지금까지 악한 영에 의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시험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고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시험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이렇게 신앙하는 가운데 보면 가끔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의 어떤 실체가 드러날 때, 아, 저 사람이 저랬는가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알게 되고 또 발견할 때가 있죠. 그래서 사람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워요. 근데 우리 속담에도 그런 게 있죠. 열길 물길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것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그 시험이라는 걸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야지만이 그 사람 스스로 자기의 모습이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지 그걸 치유하고 그걸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의해서 씻김도 되고 의의 말씀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것들을 다시 새롭게 하는 이런 걸로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즉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흙탕물도 어떤 용기에 담아 가지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위에는 맑은 물, 밑에는 이제 그 찌꺼기들이 이렇게 깔아앉아서 위에서 이렇게 보면 꼭 맑은 물처럼 보이고 괜찮은 물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찌꺼기들이 이렇게 침전되어 있을 뿐이거든요. 우리의 어떤 신앙의 실상이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그대로 두고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 공의의 나라에 이렇게 참여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은 바로 이런 것들을 다 정결케 하기 위한 일. 이것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는 일이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혼의 구원이고, 그래서 혼의 구원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반드시 이런 시험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면서 이런 시험이 없다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오히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걸 잘 이제 요즘에 이제 우리가 욥기를 배우고 있는데 이 욥기에서 보면 이제 그런 것이 있죠. 이 어느 날 이제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리고 온 땅을 두루 돌아봤다라고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필 너 욥 봤냐? 이렇게 묻죠. 근데 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없다라는 평가를 해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사람은 욥과 같다라는 거예요. 욥보다 더 악하고 더 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욥보다 더한 사람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 이 욥과 같은 속성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욥기의 어떤 공부를 하면서 나는 욥과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욥의 어떤 신앙을 통해서 어떤 교훈도 받을 게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욥이 가장 순전해요. 그거는 맞아요. 우리가 욥의 시험 당하는 그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욥이 가장 순전한 사람이었고 안전한 사람이었구나. 그렇지만 그 안전하다라는 그 욥도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히 시험 속에 들어가서 욥의 어떤 실상이 다 드러나고 그래서 나중에 욥이 더 온전한 사람이 되는 어떤 그 모습을 우리는 욥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욥의 어떤 그런 신앙들은 어째 보면 이 사단이 정확하게 욥의 그 심정을 잘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욥이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 그렇게 온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욥이 어떻게 까닭 없이 그렇게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이렇게 풍성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욥의 실상은 정확하게 이 사단이 진단한 것과 똑같아요. 욥은 자신의 의로 하나님의 의에 나아가고자 했던 정형적인 종교인이고, 또한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이것을 잃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어떤 그런 신앙이었어요. 우리 또한 우리가 지금 부유하고 뭔가 이루었다라면 이거 잃지 않기 위해서 막 이렇게 애쓰는 모습이 우리 스스로도 그런 것이 있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이 소유의 자족함을 배우지 못하고 오히려 그 소유를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하는 어떤 이런 것도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 앞에 내가 헌물 드리면서 이거에 대해서 1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돌려받는 이런 신앙을 추구했던 적이 우리 과거에 있었잖아요. 이렇게 욥의 어떤 그런 신앙의 실상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불의한 거예요. 지금 이 소유에 자족하고 자기 많은 거 이거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 소유와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 이걸 잃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용쓰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에게는 비춰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단이 정확하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단의 어떤 그 참소에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지. 그렇지. 그래서 이 시험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약기를 행하는 이스라엘에게도 내가 시험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신명기 8장에 보면 너희들이 어찌하나 내가 알아보려고 응? 이렇게 시험하는 경우.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어떻게 기대하는 바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엄만과 불평을 내어놓을 것을 뻔히 하나님은 아시면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그런 토설하는 걸 근거로 해서 그들에게 어떤 징계를 또 행해요. 왜 징계를 행하냐? 그들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자기 아들은 그런 징계로 바르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험하고 그 시험에 실패했을 때 그 징계하고 그 징계로 통해서 그가 돌이키게 하고 온전한 쪽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욥이 그렇게 이제 자기의 어떤 소유와 자녀들을 다 잃고도 주시는 이는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꺾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그 몸을 쳐가지고 온몸에 이제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수리에 종기가 나게끔 해가지고 그가 이제 그 뭡니까 도자기 조각 가지고 막 자기 온몸을 이렇게 끓는 이런 모습을 자기 부인이 보고서는 아주 독설을 퍼붓죠.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라. 그러니까 욥은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욕을 안 해요. 하나님의 원망을 안 해요. 뭐냐면 자기 온전함. 나 하나님 앞에 아직도 나의 어떤 그 신앙의 어떤 그 실상이 나 이런 것이야 라고 보여내놓고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한 어떤 그런 정형적인 어떤 그 종교인의 어떤 모습들을 그대로 실행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부인의 어떤 말에 대해서도 그는 입으로는 범죄치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또 자기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새 친구와 이렇게 논쟁을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에게 내가 징계받을 것을 나는 발견하지 못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켜서 나를 순금같이 되게 하려고 나한테 이렇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면 말이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더 온전하게 순전하게 만들어서 욥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시는 거 맞는데
욥이 지금 이런 말을 내뱉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서가 아니라 자기의 이 처한 이 비참한 걸 어떤 자기의 어떤 부족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더 온전케 하는 어떤 그런 걸로 어떤 연마하는 이런 것으로 피하고자 하는 자기를 변명하고자 하는 걸로 토설하는 말이에요. 진정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어떤 지금 처한 어떤 이런 걸 비방하는 어떤 새 친구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욥이 진정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어떤 자기 어떤 종교심, 스스로의 의를 이렇게 세우고 이 의로 자기의 의로 하나님에게 나아가고자 하는 이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욥의 안에 있는 욥의 어떤 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그 욥의 내면에 세워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 이 욥의 시험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시험,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참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는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눈도 끔찍하지 않고 행하시는 어떤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요즘에 이제 교회 형제님을 통해서 욥기를 배우고 있는데, 저는 이 욥기를 보면서 이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참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때문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 사람이 당하는 시험은 그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 그러고 시험을 당할 점이면 피할 길을 내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이 욥이 당한 시험의 내용을 보면 그 엄청 많은 그 부한 어떤 그런 소유를 다 잃어버리는 어떤 첫 번째 시험이 있었죠. 그런데 이 소유를 다 잃는 것도 별거 없는 사람이 잃는 것과 많은 것을 가졌다가 잃는 사람의 어떤 그 박탈감이라는 건 전혀 달라요. 그래서 별거 없는 사람이 뭔가 다 탕진해도 다시 쉽게 일어서고 이렇게 하지만 많은 걸 소유했던 사람이 모든 걸 다 잃었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생을 포기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듣는 뉴스 아닙니까? 이와 같이 욥이 그 많은 것을 탕진한 그 시험에도 굴하지 않았죠. 또 일곱 아들 세 딸을 잃고도 굴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몸에 침을 당해가지고 종기가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또 친구 셋이 와서 속을 팍팍팍팍 긁어도 그들에게 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별로. 그런 어떤 욥이 결국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 욥의 실상이 다 드러나고 욥이 그 자신의 어떤 실상에 대한 자신이 발견한 것을 토설하는 어떤 그것이 있죠. 그래서 그 욥의 어떤 그 하나님이 이제 욥을 만나서 하는 말씀 중에 욥기 38장 2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욥에게 반문을 해요. 또 그리고 42장 3절에 보면 이 반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욥의 어떤 실상을 고발하는 말씀을 쭉 배설하고 결국에는 욥의 입술을 통해서 자신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였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욥기 42장 3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 무지한 생각, 무지한 말로 이치를 하는 이 생각과 이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애차예요. 애차. 충고, 고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친구나 부인이 원망하고 뭐 어떤 말을 할 때마다 자신은
자신의 어떤 생각과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이런 말로 그들에게 충고했어요. 조언을 했죠. 그런데 이것이 다 무지한 말로 자기는 알지도 못하고 헤아리지도 못한 것을 자기가 아는 그렇게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 욥의 어떤 그런 어떤 실상을 다 드러내서 욥으로부터 자기 모습을 온전히 바라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그걸로 온전히 채우는 이렇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욥이 이제 42장 8절에 가면 자기 친구 셋을 위해서 번제를 드릴 때 기도하는 자로 이렇게 세움을 받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기도한다라는 건 결국에는 새 친구를 위한 어떤 제사장 직분을 수행한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우리도 모두가 하나님에 의해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되고 그 일을 수행해야 돼요. 그런데 이 제사장, 온전한 제사장 하목의 직분을 수행하려면 하나님의 온전한 애차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의 온전한 이런 애차를 갖추기 전에 우리가 뭔가 여러 말들을 내놓는 것이 어쩌면은 무지한 말로 생각을 가리게 하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받는 제사장의 어떤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이 욥기의 어떤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가지고 있는 이 애차가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뜻에 합당한 그런 애차인지 아니면 나의 의를 드러내는 이런 애차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런 생각과 이치, 그러니까 이런 애차를 갖추어서 뭔가 어둠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밝음 속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하고 또 어떤 가려져 있는 이치를 바르게 드러내는 어떤 이런 역할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지 이렇게 무지한 말로 오히려 그런 애차를 가리는 것, 하나님의 온전한 그 애차를 어둡게 만들고 가리는 어떤 이런 것이 되면 이거는 제사장의 어떤 직분으로서 행할 바가 아니죠. 우리는 이런 애차를 갖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애차는 진리 지식도 필요하고 이 진리 지식이 온전한 생명화되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냥 그것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흘러나는 어떤 이런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지향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믿음에 대해서 사도들의 여러 가지 어떤 겉면의 내용을 살펴보죠. 우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내용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시험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어떤 선한 뜻으로 이렇게 행하시는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내용 속에는 우리 어떤 속사람 속에 채울 만큼 온전히 채워야 되는데 그것이 채우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제할 것을 제해야지 그만큼 또 채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걸러내야 될 걸 걸러내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채우는 이 작업이 우리의 혼의 구원의 내용입니다. 또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런 연단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인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거기서 무너지지 않으면 그 앉는 가운데는 우리에게는 온전한 소망이 이렇게 자리 잡게 돼요. 거기에서 무너지면
그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연단과 시련을 다 이겨내면 우리에게는 더 굳건한 영원한 것에 대한 어떤 소망, 이런 것들이 더 굳건하게 자리 잡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작은 어떤 파도와 같은 이런 것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항해를 할 수가 있죠.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고 시련을 이기고 그래서 이긴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그렇게 이긴 자에게는 면류관이 주죠. 그래서 우리 디모데에게도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신앙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믿음을 촉구하고 있죠.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너희들을 근심할 것이 있겠으나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이 확실하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자, 그래서 이런 사도들의 어떤 그런 가르침 내용 중에 보면 시험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시험은 오되 시험에 거기에 빠져서 악한 어떤 그에 붙잡혀 있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되지 않게끔, 그러니까 그 시험에서 이기게끔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험에서 이겨야지 뭔가 이긴 거에 대한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응할 어떤 보상이 있는 것이지, 시험도 없고 이긴 것도 없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평가해 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시험은 당연히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겼을 때, 견뎌냈을 때 그 뒤에 우리에게 주어질 어떤 하나님의 어떤 보상, 그거는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금보다도 더 귀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렇게 당할 때 시험에 욥의 어떤 시험 당한 거,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낮추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한 그 순종,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겨야죠.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자. 그분은 어떻게 이겨냈냐. 그분이 당한 수모나 이런 거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수모와 고통은 비할 바가 아니지 않냐. 그분이 이겼듯이, 그분의 어떤 그 믿음이 이겼듯이 우리도 그분의 그 믿음으로 이기자라고 우리에게 격려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과 연단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믿음과 거룩을 위해서라고 이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것은 결국에는 이제 이 사도가 각 교회에다 보낸 편지 속에서 그 어떤 의도가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고 또 사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각 교회를 세우고 각 지체를 세우는 이유는 그들 속에 여전히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티는 없이 해야 되고 주름 잡힌 것을 쫙 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수고를 하고 하나님은 그에 필요한 시험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또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는 보면 이 세상이 참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어떤 세대인데 너희들이 흠이 없고 순전해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이 세상에 드러나는 빛들과 같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가 그런 걸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다름질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좀 제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너희들이
나에게 좀 자랑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라는 이런 당부를 해요. 그것도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자랑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는 우리의 어떤 자랑이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것이 있어야지 우리의 뭔가 이 땅에서 신앙하는 어떤 보람이고, 또 우리가 수고하면 수고의 어떤 그런 보상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자랑이 되어주고, 또 누구를 통해서는 우리가 자랑이 삼아지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주님이 이렇게 강림하시는 날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이렇게 본전되면 그것이 우리 사도들의 어떤 수고한 것의 어떤 보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우리는 언젠가는 그리스도 심판대에 설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 안에 있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결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온전하다라고 평가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신 그 먼저가 어떤 믿음에 수고하신 분들의 어떤 그 수고에 보응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어떤 어그러진 세대에 빛들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어떤 온전한 생명화된 어떤 그런 말씀 성취가 우리 자신 안에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것들로 이렇게 운행되어야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합니다라고 이렇게 평가될 것입니다. 오늘 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주제 두 번째 시간을 여기서 마치고요. 1시간 더 하도록 하죠.